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민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그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마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요. 이 유튜브는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 한 유튜버가 올린 이제 동영상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손흥민이 진짜 초대박이 났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WBC 야구 대표팀에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죠? 네, 그렇죠. 종목이 잘못됐죠. 축구 선수인데 야구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손흥민이 달리기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루를 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을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그냥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한국 야구 대표팀에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올라왔냐면 10개월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유튜브가 모르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게 10개월이나 지났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네, 지금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내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축구의 전설인 펠레옹을 이제 인터뷰한 것처럼 하면서 이 진정한 우승을 통해 레전더리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모습에 진정한 월드 클래스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부럽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이제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갖기 위한 이제 흔히 말하는 국뽕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은 원래 다루고 싶은 건 따로 있지만 그거 하면 또 이게 불편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안 다루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면요 누군가가 하는 말들이 그냥 그 순간에는 그럴싸해 보이기도 해요. 손흥민이 달리기 빠르지. 걔가 야구팀에 들어와가지고 도루하면 실패할 일이 없지. 그게 뭔가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고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고 바나나는 길면 기차고 순간순간은 뭔가 맞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요 원숭이가 백두산이 돼버리는 결과를 낳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종착지는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갔지만 마지막은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내가 애국을 한다고 했던 일들이 매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교회가 아니라 마귀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지혜로운 성도들, 머리만 지혜로운 사람들 거기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가 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책임질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부살렐이고 두 번째 사람으로는 오홀리압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60만이나 있는 되는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 전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넘쳐나게 함으로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39장 43절 모든 성막을 마친 다음에 회고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은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재정부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다 충성하셨는데, 특별히 재정부원들은요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원자 권사님 덕분에 이제 밥을 먹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밥을 못 먹을 때에도요, 여러분들은 댁으로 돌아가셔도 재정부원들은 식사도 거르시고 그냥 남으셔가지고 그냥 막 하시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엑셀 프로그램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했는데 뭐가 안 맞아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우리 강미숙 권사님, 정주권 선생님 댁에 가셔가지고 머리 끙끙 그냥 싸매시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마치시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원들 데려와가지고 재정부 맡기면 일이 잘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또 교사로 또 우리 정종 권사님 또 부인된 우리 박민성 권사님도 그냥 늘 그냥 주일마다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 집은요, 남편 때문에 어디 못 가시고 부인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주일을 온전히 그냥 교회에서 다 보내셔야 되는 거 참 감사하고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또 교사라고 또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데려가지고 교사시킨다고 잘 될까요? 또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은행원이라고 다 잘하고 교사라고 다 잘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 따라서 갈 때에 교회의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고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니까 이 지혜가 원천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도,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다 하나님의 지혜의 아래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탐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를 탐하는 자,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귀한 인생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6장 3절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늘의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이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 기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가 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요,
지혜가 임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32절 33절에 보니까 이 부살들에게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안했다는 건요,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 누가 있냐면 바로 에디슨이 있어요. 이 에디슨은 뭐라고 말했냐면 전구를 만들 때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묻기를 아니 이렇게 많이 실패하셔서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뭐라 말했냐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불이 들어오지 않는 2000개의 원인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했을 때 끝내는 이 어둠을 밝히는 전구를 개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속회를 잘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회가 부흥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학교가 더 부흥 발전하게 할까? 그렇게 늘 끊임없이 연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연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기도 했지만 26절에 보면 여인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천막을 짓는 데 필요한 실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배로 만드는 실이 있는데 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염소 털을 가지고까지 실을 뽑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래, 털로 실을 뽑는다고 그러면요, 염소로 털을 뽑아가지고 털을 깎아가지고 실을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양을 잡아다가 양털을 깎아가지고 실을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양털이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슬겨진 여인들은요, 양털도 다 뽑고 그걸로도 안 되면 염소털까지도 해가지고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없어? 없으면 말지. 에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족한 걸 메꿀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요, 어느 사람이 하냐면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 일에 봉사하냐면요, 시간을 짜내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수요일에 눈을 쓸었습니다. 이제 그 성북교회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운동 갔다 와가지고 씻고서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눈을 쓸어야겠는데 눈은 언제 그치냐 그러면서 기다렸거든요. 눈이 좀, 눈발이 좀 이렇게 좀 잠깐 좀 주춤해지길래 지금 눈을 빨리 쓸어야겠다고 눈을 열심히 혼자 막 쓸었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하는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저 혼자 그러니까 그때는 눈 쓰다고 생각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저기 본인이 오셔가지고 눈을 쓸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 쓸었어요, 권사님 하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나 짜내셔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겁니다. 헌금도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헌금해요? 알뜰하게 생활하시고 남은 돈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헌금할 수 있지?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알뜰하게 애들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헌금할 돈을 모아놓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하느냐? 슬기로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그것을 머리에만 담아두지 말고 마음의 그 지혜를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혜는요, 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혜가 머리에 있다 생각하지 않고요,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35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25절에 보면 슬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슬기도 지혜라고 한다면 마음이 슬기롭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지혜를 머리에 담지 말고 마음에 담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한 주 동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를 머리가 아닌 마음에 두라고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일에 밝은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내 땅을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내 돈을 더 부풀릴 수 있을까? 거기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놈한테서 뭘 좀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품백 하나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하죠. 그러니까 서울대도 가고 법대도 가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사자 되는 사람들은 다 돼. 머리는 좋아. 근데 마음이 썩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을 원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하는 일인지 공동체를 위하는 일인지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수요일에 성은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원래 오시기로 했던 강사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월요일에 갑자기 강사를 대체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렀냐면 인천에 있는 효성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정현수 감독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강사로 이제 남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제 그분을 인천에 있을 때 뭐 그냥 이렇게 멀리서 뵙기만 했지 제 그분한테 말씀을 들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을 제가 이제 듣기는 처음 들은 건데 그 마지막 날 당신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답가를 부르시겠다고 이제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나오자마자 기타를 메시고 특송하시는데 전 통기타 가수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노래가 정말 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답게 그냥 그 찬송가 스타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통기타 가수답게 부르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물도 엄청 좋으시고 몸 관리도 잘하시고 뱃살도 하나 없으시고 너무 그냥 대단하신 분이에요. 누가 보아도 정말 저분 정말 참 젠틀하시다 싶은 분이 노래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교회 목사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저분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았겠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신데 노래까지 잘하셔요. 기타도 잘 치셔. 그분이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대. 그래가지고는 성도들이 뭐라고 대놓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목사 안 됐으면 딴따라 됐을 것 같대요. 그 정도로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밥 한 번만 먹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한 번 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즐길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의 지혜가 임하니까 이걸 통해서 내 집사람이 어떤 상처를 겪을까?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은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까?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욕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지혜가 임하는 인생은요, 남을 탓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혜가 임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가르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다라는 말이 또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아마 우리 아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요. 제가 맨날 뭐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기분 나쁠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요,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요, 잘되게 인도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못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주일에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지혜로워요? 똑같이 새벽에 안 나왔다고 목사가 안 나오냐고 그러는 것하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묻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게 말해도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워서 내가 보이는 것 가지고 남을 탓하고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떤 여자가요 남편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뭐냐면 남편에게 콩깍지 씌웠다는 증거라는 그런 제목으로 8가지 이렇게 문항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귀여워서 자꾸 놀리고 싶다.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 세 번째, 친구 남편들 중에서 제일 낫다. 네 번째, 다른 여자가 노릴까봐 걱정된다. 다섯 번째, 이런 남자 못 찾을까 같다. 여섯 번째, 튀어나온 뱃살도 귀엽다. 일곱 번째, 막 찍은 엽기 사진마저도 귀엽다. 여덟 번째, 자다 깬 모습이 아기처럼 귀엽다. 아홉 번째,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엽다. 열 번째, 잘생긴 오징어 같다. 여러분 남편을 보실 때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보실 때 몇 가지가 해당되세요? X,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8개가 해당돼. 그렇게 얘기하더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나는 저기 보니까 우리 남편 8개가 해당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였을까요?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생각해봤어요. 뭘까? 뭐지? 4번 다른 여자가 노릴까봐 걱정된다. 3번 친구 남편들 중에서 제일 낫다. 이 2개일까? 답을 안 해줘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요 진짜 남편이 8가지가 다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유 하나도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 기분 좋으라고 8개는 맞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날 이렇게 이뻐해주는 우리 부인한테 잘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후자겠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또 이제 남녀 커플이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남녀 커플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라 하냐면 그 남자친구가 게임방도 안 가고 PC방도 안 가고 자기 만나는 것 때문에 혹시 친구들하고 게임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가끔씩은 좀 가 그렇게 얘기한 거 했더니 남자가 노란색으로 뭐라 말하냐면 아니야 난 괜찮아 여보를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것보다 여자친구 만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우리 남자친구는 말을 되게 이쁘게 하네 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여자친구 얼굴이 웃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난 네 얼굴만 보면 빵 터져. 그래가지고 나는 게임 안 해도 괜찮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만 안 했으면 참 사랑받을 남자친구였을 텐데 마지막 말을 한 까닭에 관계가 깨지게 되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가 임한 성도들 되시어서 이제 우리가 당회도 하고 구역회도 합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하시고요. 지혜롭게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그래도 사례비든 간에 어쨌든 간에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재정부는요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부가 혹시 뭘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은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좋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돈 받으니까 말 함부로 해도 되냐? 그건 아니고요. 목사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말은 좀 조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당회하고 구역회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고 우리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28장 1절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1절 힘차게 박수 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